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옛사람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랬죠. 옛사람 벗으면 다시 말해 새 사람이 되면 그런 얘기죠. 또는 믿는 자가 되면 성령의 도로 쓰임 받으면 천업에 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내용은 달라도 원래 뜻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새 사람 두 개냐 옛 사람 두 개냐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옛사람 벗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면,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사람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벗어간 만큼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옛사람 벗는 것은 믿음을 받으면, 그러면 뭡니까? 그만큼 사단 통제 벗어나 옛사람 벗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뭡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서.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이때 용서와 사랑은 영적인 용서와 사랑, 참다가 영원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더 나가면 믿음이 커다란 거고 되면 원수까지도 막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거 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나를 두고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영적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면 첫 번째 벗어간 만큼 새 사람, 영이 산 새 사람, 천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새 사람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대인관계에서 또 용서하고 사랑이 된다. 바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빛나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주님께서 나를 두고 삼아서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린다. 영광 드리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답은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인관계는 내가 대신관계, 얼마만큼 새 사람이 됐는가, 바로 그것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고 되면 대신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인관계, 대물관계, 육적인 관계는 결국은 대신관계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확인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만큼 성령께 날 두고 삼아서 대인관계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통해 내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때지 18, 1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선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내와 남편, 부부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담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아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이 할 게 바로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뭡니까?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돼가지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내 몸은 머리, 남편의 복종을 해라. 그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내가 복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와 같이 복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할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마땅하다. 하니까 복종이 안 될 때 남편이 저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유가 되죠. 인간 기준에서는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 안에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을 못했다 하더라도 남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아니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뭡니까? 하라는 거 안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종을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복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믿음만큼 그럼 내가 남편 앞에 복종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 복종에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종 정도가 내 믿음의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 만났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믿음 받을 수 있도록 먼저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믿음 받는 기회. 육적으로 안 좋은 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이 될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 문제란 말은 그 당시에는 괴롭히면서도요. 그러나 그걸 갖다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도움 청할 거거든요. 믿음을 받아서 영적 철들면 그때서는 알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철들었다. 그 다음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기록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 할 게 바로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보혈을 보내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하신 것처럼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사탄이 시키는 것이죠. 말라 뭡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남편의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건 문제가 아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 내가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거거든요. 복종한 것만큼 복종을 심었더니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뭡니까? 남편도 사랑할 것 같으면 또 아내가 더 복종. 그래서 뭡니까? 아내가 복종할 것 같으면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죠. 그럼 뭡니까? 또 남편의 아내를 사랑할 것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죠. 아내들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종과 사랑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다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게 뭡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건 부모가 시킬 것 같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종이죠. 믿음 안에서 성령께 나를 도구 삼아 순종, 마음속까지 순종하는 것이 되기요. 하면서 이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럴 때 부모가 기뻐하되 이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자녀가 모든 일에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싶더라도 그대로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만큼 순종되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 주 안에서 할 것 같으면 부모가 기뻐하되, 뭘 기뻐하느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철든자, 그만큼 새 사람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영원한 성공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적으로 잘했다 하는 것도 기쁘지만서도 믿음 안에 순종했다, 가장 기쁜 영적인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그 정도,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정도가 된다. 그래서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부모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서 육적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뭡니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된 부모를 만날 것 같으면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더 그만큼 성의를 보이면,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요. 문제는 믿음만은 기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순종 정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유가 없으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 아멘. 아비들, 부모 중에 뭡니까? 어머니는 사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비는 뭡니까? 공의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순종 안 할 것 같으면은요, 경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기 쉽죠. 말지니 바로 뭡니까? 사탄에 시킨다고 하지 말지니,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지니, 옛사람이 되지 말지니,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만 못한 자가 되지 말지니. 왜냐? 낙심밖에 안 된다. 자녀 낙심. 그럼 뭡니까? 그냥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단에 시킨 대로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래서 뭡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높게 하지만 사단에 시킨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난 기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효자다 그러는데, 물론 효자는 효자지만 인간적인 효자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진짜 효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간으로 순종해서 효자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위해시키죠. 그거는요, 위선이고요. 그래서 아비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되는 것이고요. 아닐 것 같으면 내가 경로, 믿음이 없이 자녀를 키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그냥 뭐 잘되라고 뭐 하지만서도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서 육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경로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죠.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부모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아비는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낙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22절로 2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 대인관계, 이것은 상종과 종의 관계 중에서 종의 할 일입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장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선 이 종들이 믿음이 있는 종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종들아 모든 일을 하되 육신의 상전들에게, 인간적인 상전이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순종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또 눈가리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뭡니까? 인간의 주체인 것은 결국은 사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이 하는 거라서. 그러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바로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한다, 믿음 없이 한다 할 거거든요. 그럼 죄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종, 좋은 것을 하되 더욱더 조심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냐.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쫓겨나 나든가 뭐 등등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는요,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자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점점 믿음을 받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어쨌건 상전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순종을 하되, 그것도 눈가리만으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하라. 더불어 뭡니까? 회사나 어디서나 뭡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내가 먼저 남편의 순종, 자녀가 부모한테 먼저 순종. 그럼 뭡니까? 어디에서나 아랫사람이 종이 상전의 순종, 그리고 부하가 윗사람 앞에 순종, 회사에서는 사원이 사장에게 순종, 이러는 것이죠. 네, 그다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또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 아니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믿음으로 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장 앞에 잘 들기 위해서, 상전한테 잘 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인간 내가 할 거거든요. 그거는 위해시키게 된 거예요. 죄만 짓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고 믿음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건 사단이 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죄만 짓는 것이다. 사람이 하듯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왜 그럼 이와 같이 주께 하듯 해야 되느냐 알 것 같으면, 이는 유업의 상, 영적 상, 천국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거 아닙니까?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를 믿는 자 아닙니까? 주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우리는 하는 그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옵니까? 바로 상전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할 거거든요. 그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을 받으면서 더 나가서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아멘. 시몬대로 걷는 것이죠. 행한 것이 뭡니까? 불의를 행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옛사람이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겉으로 보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겉만 보고서 하지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전자심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세 번째 대인관계는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하되 성실히 해라. 정리할 거 얻으면 대인관계, 부부관계에서는요, 복종과 사랑할 것.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 두 번째,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라고. 그러면니까 아비는 자녀를 경록해 사단을 시키도록 하지 말아라. 그 다음입니까? 세 번째, 주종 관계에서는 종은 상전에게 순종을 하되 성실히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온 식구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어디 가서나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